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고린도전서 6장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GKS 함께 나눌 목장 모임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제목으로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6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붙들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 교회사에서 문제 많은 교회 탑3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교회에 문제가 이제 다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의 문제가 그저 문제로만 끝난다면 그 문제로 인해 아픔과 상처만 남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이제 통해서 그 문제를 교회 공동체의 그 배움과 또 개인의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6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음행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서도 살펴봤듯이 음행의 문제는 5장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이 되었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5장은 그 근친상간에 대한 이슈였다면은 6장은 이제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보내며 5장과 6장 두 장을 할애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 교훈을 줍니다. 배움의 기회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은 참 이 무지가 무섭습니다. 무지한 것이 참 무서운데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방자히 행하는 것이고 잘못된 가치에 사로잡혀서 엉뚱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자 바울은 이를 기회로 삼아서 그 인간의 몸에 관한 고린도 성도들의 그 무지하고 잘못된 가치를 바꾸는 그 기회로 지금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 그들이 생각하던 몸 개념이 너무 잘못된 몸에 대한 개념을 고린도 성도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이제 바울이 가르치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들의 무지를 깨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큰일 났다 어떡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잘 처리함으로 오히려 이 문제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몸에 대한 잘못된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는 헬라 세계의 그 이원론의
그 지배를 받던 그 이혼론이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이혼론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상이죠. 영은 선하고 고귀하지만 육은 부정하고 수준 낮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영은 영원한 것이지만 육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다 소멸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헬라 세계는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혼론의 가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인데, 플라톤은 심지어 육체를 어느 정도로 낮게 여기냐면은 영혼의 감옥이다. 영혼이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것입니다.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다, 그렇게 전해지는데, 아주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해 독배를 마셨는데 평온하게 그 독배를 들이켰다,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가 선하게 살아서거나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거나 하나님을 믿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드디어 자신의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진정한 자아가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의 지배를 받느냐가 인생을 참 좌우합니다. 이 잘못된 가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짓는 것이 더 빠르고 죄를 짓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잘못된 이혼론의 가치가 고린도 사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런 성향을 가진 것이 인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죄를 더 부추기고 조장하고 합리화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서 음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7장에서 결혼 문제를 다루는데, 그 이유도 이제 당시 사람들의 영혼만 깨끗해지면 이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도 부도덕하게 되고, 또 결혼하기 전에도 이런 음행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작정하고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차피 이제 영과 육은 분리되기 때문에 음행을 포함하여 육체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다 소멸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에 무슨 짓을 행하든 그것은 영혼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싶은데, 이게 헬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이혼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악을 조장하고 그 악한 행동에 기름을 붓는 격이지 않습니까? 9절은 이 고린도 사회 안에, 그래서 이런 가치 속에 살아가던 이 고린도 사회,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죄가 대단히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여기 보면은 다 이게 성적인 죄에 관련된 그런 이제 단어들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또 우상숭배도 성적 부도덕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옛 고린도토에 가보면 그 높은 언덕에 신전의 터가 웅장하게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겼던 신전인데, 무릇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1000명의 신전 창기들이 이 종교 제2의 명문화에 이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2 때 아주 음란하게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합니다. 또 여기 간음이 나오는데, 이 간음은 혼외 정사를 말하죠. 결혼을 한 기혼자들의 성적 범죄입니다. 반면 이 탐색이라는 것은 색을 탐한다, 이런 뜻인데 미혼자들의 성적 범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색은 뭘까요? 남색은 동성애죠. 동성애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적인 죄악들이라는 게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죄들이 다 성적인 죄들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불의한 자는, 이걸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 근데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속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세계의 이 언론의 가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은 여러분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 가치, 이 언론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켜 버렸고, 성적인 범죄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게 만들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하죠. 교회가 성경적 가치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 가치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부패하게 만들었으니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이 말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던, 선호하던 슬로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이걸 무시하지 않죠.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이제 이 가치를 바꿉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이죠.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을 때 안 지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자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죄에 끌려다니면 그건 이미 죄의 노예가 된 것이고 자유자가 아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먹고 또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고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에덴에서부터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신앙적 자유는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남을 위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에 책망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면 그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이미 전락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쓸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어 바울은 13절에서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데, 우리 13절이 참 이 본문에서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식은 몸은 음단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가. 아멘.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지 않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일종의 유행하던 유행어 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탐식을, 사람들이 막 먹는 거 좋아하고 막 탐식하고, 이 탐식을 변명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하는데, 음식, 이건 배를 위해 있는 거야. 내 배, 이 배는 음식을 여기다 담으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먹어, 괜찮아, 탐식해도 좋아, 많이 먹어 그냥. 그래서 보니까 1세기 그 당시 헬라 세계의 그 그림들을 보면 다 이게 풍만해요. 다 많이 먹어. 그게 미의 기준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식욕과 성욕을 똑같이 취급해서 몸은 성행위를 위해서 있고 성행위는 몸을 위해서 있다, 몸은 섹스를 위해서 있고 섹스는 몸을 위해서 있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펼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논리를 펼친 거예요. 식욕을 이제 음식을 먹음으로 해소하는 것 같이 성욕도 성적인 행위, 심지어 돈을 주고 매음을 해서라도 충족시켜라, 그 자연스러운 것이다. 식욕 해결하듯이 성욕 해결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매춘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그리스 로마 사회가 이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육체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 이 육체는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육체에 무슨 짓을 해도 관계없다, 그 영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가치, 이원론적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위험한 가치입니까? 자, 이런 자들을 향해 바울이 그들의 무지의 일격을 가합니다. 가치를 이제 바꾸고자 하는데,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몸이 단지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부부관계에 그 기쁨도 없는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절제도 하고 하겠지만 금욕주의는 아니죠. 부부의 사랑 안에서 자녀를 낳고 부부의 즐거움을 갖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것들을 누릴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우리 몸이 그러나 우리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은 내 몸이 내 거라고 하죠. 내 손도 내 거고 내 발도 내 거고 내 코, 귀도 다 내 거다. 그래서 내 몸을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복하고 대갚아주려고 하면 감히 내 몸을 건드려, 이렇게 됐죠. 하지만 성경은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 고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주고 샀습니다. 괜찮은 노예일수록, 건강한 노예일수록 더 많은 값을 치렀죠. 그러면 그 노예는 값을 치른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때부터 주인의 소유가 돼요. 자기 것이 아닌,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예의 몸은 자기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값으로 샀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제 종으로 있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 값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값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핏값.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몸은 내 거지 왜 하나님 거야? 난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가야 될 식당 다 예약해놓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을 사용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 몸을 사용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값으로 산받았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노예로 있던,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속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3절에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여기 이래 나오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영만 살아나셨을까요? 몸이 함께 살아나셨죠. 그래서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막 벽을 통과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도마를 향해서 여기 봐, 구멍난 내 손 봐, 십자가에 이 못 박힌 손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믿으라, 그렇게 했죠. 여러분, 헬라 철학은 사람이 죽으면 몸이 소멸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영만 어디 좋은 데로 간다,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죽어 없어질 몸이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주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가치가 세상에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헬라의 가치가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몸뚱이는 죽으면 흙이 될 텐데 살아있을 때 많이 즐기고 많이 누리자, 막 살자는 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이 14절을 오늘 보면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영만 부활하지 않고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몸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주님 역시 영만 부활하시고 몸의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헬라 세계는 그건 아니야, 그거는 소멸되는 것이야. 영이 중요해. 완전히 이분법으로 나눠버렸죠. 근데 성경은 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살리셨죠. 3일 만에 몸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주는 몸을 위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신다. 헬라 철학은 몸을 하찮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있으면 자녀도 그 물건을 함부로 막 다루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뭘 소중히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그걸 함부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 소중히 여기는 게 이상한 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부모에게 혼날 걸 알기 때문에 자녀도 조심스럽게 소중히 다룹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도록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몸에 너무 안 좋은 음식들을 마구마구 입이 좋다고 막 집어넣고 또 그냥 살고, 이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겠죠.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바울은 우리가 몸을 소중히 다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데, 우리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무슨 뜻일까요? 지체는 몸의 각 부분입니다. 손, 발, 눈, 귀, 코, 입, 또 이 다 이제 신체 일부를 말합니다. 손이 몸에 속했고 발도 코도 몸에 속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은 성도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예수님의 손이고 발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손이 죄를 짓는 게 이상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창녀와 잠자리를 한다면 그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여기 또 말씀 보여주신 것인데, 부부 함께 잠자리를 할 때 한 몸이 될 때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창녀와 잠자리를 하는 건 육체적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자가 창녀와 연합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장녀의 지체로 연결되는 건데 장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느냐? 이 참담한 죄를 어떻게 너희가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은 매춘을 해서는 안 된다. 부부의 관계 안에서 허락된 그 안에서만 그 부부관계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음행을 피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3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6장에 오니까 성도 개개인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오셔서 떠나지 않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성막 만드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오시고 싶었는데,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 백성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진을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개 지파씩 진을 치게 되는데, 그 한가운데 성막을 두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함께 하고 싶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잖아요. 텐트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질감이 드는 어떤, 오늘 같은 무슨 아파트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이러면 좀 이질감이 들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들이 생활하던 똑같은 텐트를 성막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은 무엇보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성막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잘 만들고 멋지게 만들고 돈을 많이 들어서 또 좋은 재료를 들어서 만드는 것,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성막,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야 성막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세상에 없는 특별한 어떤 재료들, 무슨 에베레스트 그 정상에 올라가서 재료를 갖고 오고 이런 특별한 걸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막을 만들 때 보면은 재료가 뭐였냐면은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쓰던 재료들입니다. 그 가지고 있던 금, 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실, 평소에 옷을 꿰매던 실입니다. 청색, 홍색 실, 가는 배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다 백성들이 쓰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거룩한 것이 될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깨끗이 청소한다든지 윤이 날 정도로 막 반짝반짝 닦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지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같은 재료라도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을 때 그 재료는 거룩한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헌금이 왜 헌금입니까? 왜 헌금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물일까요?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월급을 타오시면, 그때 당시 보니까 이제 제 기억이 그 봉투가 약간 누런색 봉투로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을 이렇게 오늘같이 계좌로 입금하는 게 아니라 봉투를 갖고 오셨는데, 봉투를 이렇게 건네주시면 저희 어머니가 그걸 받아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그걸 갖고 기도하시는 거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헌금을 빼가지고 빳빳한 새 돈을 이렇게 골라내는 것이었어요. 지폐를. 헌금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골라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빳빳한 새 돈이라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미리 떼어 놓았기 때문에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물질, 힘과 에너지도 쓰다 남은 자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시간을 잡을 때 나의 중요한 일을 먼저 잡고 주의 일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양육가정을 받는다든지 또는 교회 일이 있다든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을 때 그게 우선적으로 구별해서 떼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일이 거룩하게 되는, 그 자체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시간 중요한 거 다 잡고 내 약속 다 잡고 남은 시간 중에서 어떻게 삐집어서 주님의 일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시작부터가 구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남은 시간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주의 일, 우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을 먼저 떼어놓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 삶의 거룩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성막이 거룩했던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성막이 백성들이 사는 텐트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감히 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죠. 조언이 달랐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구역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이방인들이 다 달랐어요. 그걸 넘어서면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어찌 감히 너희가 장녀와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몸으로 음란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에 걸쳐서 금요기도에,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기도는 또 어떻게 제가 계획된 것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 마지막에 강하게 저를 도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네, 궁금하시죠? 안 오신 분들 궁금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참 뜨겁게 또 기도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2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 금요기도의 거룩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뭔가 이 거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아멘. 여기 불의의 무기 또 의의 무기가 대조되는데 이전 한국 개혁 성경문은 의의 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교 권사님, 우리 남편 먼저 가신 장로님, 또 우리 김은혜 권사님 아버님 성함이 김병기인데 같은 한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호플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병기, 의, 무기, 이건 군인이 사용하는 무기, 도구, 수단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이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됐겠지만은 그 좋다, 이전이자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났어요. 여러분, 그것에 매여 있고 계속 정죄감을 받고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면 이제 이전 것은 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렸더라도 이제는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의의 수단으로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로, 또 사단의 도구가 사단의 수단이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을 쓰러뜨리는 무기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서 죄가 잘 안 지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더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한데, 그건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 거룩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예화를 좀 들려드리고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미켈란젤로를 잘 알잖아요. 이 이름을 잘 익히 알지만 버톨도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버톨도 지오바니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에요. 대단한 조각가죠.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될 때 이 버톨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그 당시 제일 뛰어난 조각가가 버톨도였기 때문에 그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근데 스승이 이렇게 14살짜리가 왔는데 보니까 이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재능이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애를 잘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버톨도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이 스승이 다시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네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14살의 미켈란젤로가, 우리 지금 뭐 초등부 아이들 중학교 1학년 나이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 그가 생각한 게 이제 그거 같아요. 제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스승 앞에서 뭐라고 말할까 생각하다가 저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스승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이 버톨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 재능만으로는 안 된다. 네가 나에게 배우려면은 이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를 결정해라. 무엇을 위해 너의 재능을 앞으로 쓸 것인지를 결정해라. 그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화생이 되던 날,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그 손을 이끌고 이제 버틀더가 2가지 조각상을 구경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한 곳은 술집이었는데 그 술집 앞에 천사 조각상이 이래 있었어요. 스승이 그걸 보면서 이 조각상은 아름답지만은 조각가가 술집을 위해서 그걸 조각을 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다시 간 곳이 어디냐면은 거대한 성당 앞에 있던 대단히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품 앞에 이제 가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이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냐? 아니면 그 술집 입구에 있던 조각상이 더 마음에 드냐? 이 2개의 조각은 똑같은 천사의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다.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앞으로 어떻게 쓰겠느냐? 그 이제 가르치기 전에 이걸 묻고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말에 미켈란젤로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3번씩이나 힘줘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스승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저의 재능을 다 쓰겠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대작, 또 너무나 많은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이런 대작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몸을 여전히 나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사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냥 생각 없이 자꾸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냥 욕구를 따라서 그냥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그나마 우리가 인간이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한다면 내 삶은 그저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살고 말아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을 미리 떼어 구별할 때, 그렇게 구별하기 시작할 때, 한 주간의 스케줄을 잡을 때도 구별하기,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떼놓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